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의 이야기지만은 짐은 곧 국가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절대 군주 시대에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분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강한 선진국가인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연회를 베풀고 국민들 전체를 초대하고 외국의 기빈들을 초대하고 국가의 부강한 상태, 그 부귀영화를 보여주는데 6개월 동안 보여줘도 보여줄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권좌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왕은 왕관을 쓰는데 그 왕관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도 금입니다. 그리고 밥그릇도 금이고 술잔도 금이었습니다. 이 수에르 왕의 권위는 하늘에 지금 치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의 왕의 권자도 굉장한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할까요? 얼마나 어미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7 눈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들이 있고 거기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 경외스러움, 그 여러분 어미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 종류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은혜의 보좌이고 하나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심판의 보좌는 죽음의 보좌이며 무시무시한 저주의 보좌입니다. 바티칸 시티 미술관에 가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심판의 나팔 부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여러분, 이 심판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팔 부는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차게 부르던지 그 그림에 보면 이 천사들의 볼이 아주 볼록볼록하게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두 천사가 각각 큰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기 행위록에 보면, 행위록을 딱 비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이실직고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남의 것을 훔쳤던 거, 그리고 함부로 워딩을 해서 상처 주었던 거,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충성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던 거, 연약한 지체를 일으키고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어 나가며 충성하고도 나는 부족한 종이라고 겸한 자리에 앉았던 그 모든 것들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보호자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의 보호자요, 저주의 보호자입니다. 한번 그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출구가 없어요. 그는 여러분 영원히 끝도 없는 것이고 대신 갈 수도 없는 눈물과 탄식과 후회와 고통이 난무한 곳이,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내가 진작 예수 잘 믿을 걸 끌끌하는 끌끌 슈션이 꽉 찬 곳이,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도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이, 이 심판의 보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백악관의 주인공이 만들었나요? 사단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적어내요.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심판의 보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희다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크다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에 여러분 보좌가 내려오면 이 땅의 모든 것, 현상학적, 물리적 모든 게 온데간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보좌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희다고, 크다고 그랬는데, 크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메가스가 뭐냐? 이 공간적으로 넓고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2단 이만희 씨 그분 그쪽에 신천지에서는 뭐냐? 14만 4천 문자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그 공동체 안에 신천지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이고 성경을 왜곡한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펴서 읽어 묵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예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온 세계 전 국민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곳, 그 넓은 곳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전체 인류 77억을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크기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여러분, 희다고 하는 그 형용사는, 희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호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들도 뇌물을 먹고 부당한 판결을 하는, 사법농단에 동참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인성이 안 된 잘못된 판사죠. 우리가 국제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국제심판 주심이나 부심이든 엉터리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골인인데도 골인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크고 희다. 희다는 게 뭐예요? 완벽한, 순수한, 그리고 공정한, 아주 정확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카이로스적인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파트가 있고 빌딩 숲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날려다니고 이 첨단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 이 엄청난 이 세상인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심판주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심판의 보좌가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저 은하계, 수천억 개의 은하계, 이 태양계, 별들, 달들 전부 다 엉키고 말이, 그리고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 화재 현장에 가보면 이만큼 두꺼운 쇠들도 이 엿가루처럼 녹아가지고 여러분 다 축축축 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인간의 그 가공할 만한 이 불로도 이것들이 녹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이 세상이 남아있겠느냐는 거예요. 체질이 다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우주 전체 물리적, 현상학적, 입체적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시스템, 체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여기 복수형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심판,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놓는데 행위록을 딱 비우면 그 행위대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은 상급을 받을 건지 심판받을 건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불못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천길 만길 끝도 없이 여러분 불이 허를 타오르는 포항제철의 그 뜨거운 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수천억 배 더 뜨거운 그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죽은 겁니까? 일이 불치병에 걸린 겁니까? 사업에 부도난 겁니까? 지옥은 그 극한 그것보다 수천억 배 곱하기 더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지옥인 것이. 지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의 한계적인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데, 불교의 경전인 지장경에 보면 지옥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물론 이게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만 지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사찰에 가면 지장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장전. 그 지장전에 가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그림으로 아주 지긋지긋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지장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 어떠냐, 입체적으로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이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칼들이 막 날아다니는 비도 지옥이에요. 비도 지옥. 칼들이 날아다니는, 앉아있질 못해 불안해서 칼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다가 불화살, 이거는 성경에 나타났어요. 불화전 있죠. 불화전, 그 하전 지옥이 있어요. 화살이 나요.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가 혀로 밭을 가는, 여러분 혓바닥으로 밭을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경설지옥이에요. 그리고 따지는 사람, 막 고함치는 사람 꽉 찬 이 쟁론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맨날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 지옥에 가면 너도 따지고 나도 따지고 맨날 따지니까 사태질하는 사람만 꽉 찬 쟁론지옥이에요. 또 그 다음에 화만 내는, 막 전부 다 여도 화를 내고 저도 화를 내고 하는 다진 지옥이 있고, 그다가 이 혀를 뽑아내는 이 발설 지옥이, 혀를 뽑아내. 여러분, 혀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다음에 조금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분뇨, 그게 똥이 가득한 똥통에 집어넣는 그렇게 분뇨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전체가 피예요. 엄혈 지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자격이 있어야 가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인을 받은 자, 바다에서 나온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지옥에 갔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 거부한 사람들,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한 분도 지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심판의 보좌, 죽음의 보좌, 저주의 보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느냐?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그래요.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냐? 생명의 보좌이며 축복의 보좌이며 행복이 넘치고 희망과 기쁨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 높고 높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사죄함의 은총을 내려주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 No.
잘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배운 사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갈보리 십자가상에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예수의 피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 예수의 피로 눈을 닦고 귀를 닦고 입을 닦은 사람, 예수의 피로 목욕한 의의 흰 세마포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부에 배운 여러분 모두 예수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근세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듬뿍 받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번제단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우리 죄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여러분 찢어버리고 죄인과 의인의 담을 흘려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될까요? 만 가지 천 가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이유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듬뿍 덧입고 감격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스러운 아픔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엾어서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덧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축복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으로도 천번만번 지옥 가고 말로도 천번만번 지옥 가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존재지만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되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공식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긍휼하심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이석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죽음이 물러갑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슬픔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요.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 슬퍼서 관을 메고 나가는 상력군들에게 멈추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베스다 들녘에 여러분 허기진 군중들,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여러분 허기지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겼을 때
우리 주님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군중을 먹이고 장정을 먹이고 12광줄이 더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가 주님의 긍휼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인간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거절감에 상처였습니다. 분노,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부당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여러분 피조물 인간에게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욕을 먹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배고픔, 고독함, 외로움, 여러분 이런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으니 결국에는 죽음까지 경험한 우리 주님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인간의 약함, 한계를 알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걷고 싶지만 온전히 바르게 살고 싶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밤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이 축복하는데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주고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을 주시고 위로 받을 때에 위로를 주고 병 고침을 필요할 때는 병 고침의 역사를 주고 늦은 비 이런 비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학자금을 주셨지만 그 학자금을 학교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 또는 한 달 쌀밥을 먹을 텐데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이 부릅니다. 학자금 가져오라고. 서무과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냈지만은 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많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결심했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걸 저축해서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중학교 졸업한 어린 것이 모섬살이를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데 여러분 산이 무서워요. 지게도 얼마나 큰지, 지게가 헐렁헐렁한 것, 여러분 빈지게도 한 짐이야. 가는데 벌써 배가 고파. 그래서 얼음을 깨서 먹으면서 가고 그랬는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모를 씹는 것도, 여러분 이 참 모를 씹는 것도, 제가 모를 너무 잘 씹으니까 어른들보다 막 3배씩 빨라요. 다른 분들 쉬는데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보리타작하고 밀타작하고, 여러분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그런데 품값은 어른의 3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오면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모으시는데 은행이 없으니까 그 장판 속에다 밑에다 집어넣어서 차곡차곡. 근데 한 번은 제가 탈곡기 사장님을 따라서 이 마을마다 탈곡하는 거, 벼타작 또 보리타작하고 이렇게 가면 한 번 가면 일주일 걸리고 그래. 그 마을 타작을 다 해주고 그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요. 아, 내가 양계장을 한번 하면 그 병아리가 새끼를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많이 사왔어요.
근데 병아리를 사왔는데 경험이 없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병아리가 저녁에 밤에 갖다 놨는데 너무 추우니까 자기들이 막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청청이 올라가서 밑에 압사해 줬고 다 죽어버렸어. 이틀 3일 되니까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었다. 그래서 개를 사가지고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학자금으로 쓸려 하니까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축복하는지. 개가 새끼를 낳는데, 개 새끼를 낳는데 아유 마당이 막 이 가득 차게, 아유 한 마리가 막 7마리 8마리 놓고 또 막 7마리 8마리 이렇게 놓으니까 마당이 꽉 차게 개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부유했어요. 아 됐다, 이 강아지만 팔아도 학자금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그 코로나 걸렸나 하여튼 오미크론 걸렸나 그때에 한 마리가 걸리더니만 아이고 나 간다 그러더니만 한 마리 죽고 나니까 2마리 죽고 전부 설사하고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제가 슬펐던지. 여러분 병아리가 죽은 게 아니고 내 꿈이 죽었고 이 강아지가 죽은 게 아니고 내 미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남의 집에 일을 하고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그 예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누에꽃을 쳤는데 누에꽃을 이제 다 따고 마지막 이제 청소하는 날, 저희 아버님은 유교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님이 방 청소를 깨끗하게 그 있는 뭐 선반맨 것도 나무도 전부 다 걷어다가 부엌에 아궁이에 쳐넣었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박수 칠 일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을 쓸만드는데 방바닥 밑에 장판 밑에 있는 그 돈까지 전부 다, 그때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썰어다가 부엌에 집었는데 제가 집에 딱 도착될 때 마지막 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절망했어요. 그게 저 자신이었어요. 제 미래였어요. 모든 것이 다 타고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절규하고 울었습니다. 그 여러분 3년 동안 그 모아놨던 돈이 다 타버렸으니 저는 분노했어요. 좌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 병아리 키우면 병아리 다 죽고 개 키우면 개가 다 죽고 3년 동안 모아놨던 그 학자금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갖다가 불에다 다 태우시니 이거 뭐 살 가치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예수님을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약이 있는 그 장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게 뭐냐, 이 농약 가운데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살균제 같으면 안 먹죠. 살충제 병을 가지고 이게 병을 따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입에 넣자마자 확 뜨거운데요 혀가 그냥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리고 목이 말이요 확 이게 닫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삼키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뱉어버려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 병원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약국에 가서 해독제를 사오셨는데 그걸 입에다 넣고는 우르륵 하고 뱉어내고 혀가 다 탔어요. 혀가 천정에 울러붙고 목구멍이 다 탔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살충제라고 해서 먹었는데 살충제가 아니고 살균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이 돈을 벌어 자립해서 독립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인데 그 모아놨던 거 저거 불탔다고 그저 좌절해서 저렇게 했는데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 혀가 정상이 됐고 목이 다 탔던 것이 정상적으로 이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없었다면 제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이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생애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믿어도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고통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이게 천만불전이 간접거리가 생기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역사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텐데, 은혜의 보좌 앞에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여러분 때를 따라 믿음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자도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십니다. 상처 입은 자 치유해 주십니다. 실패한 자는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다스려 주실 것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몸살을 앓고 홍역을 앓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로 혹시 우리가 이게 확진이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오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